4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단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 왕이 통치하면서 국력이 아주 막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20절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또 국토가 무척 넓어졌죠.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국토가 많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었죠.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칩니다. 솔로몬의 궁중의 사람들이 매일 소비하는 음식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적 넉넉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22절 3절 읽어보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이제 솔로몬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한 음식물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진 새들을 먹었다. 엄청난 양이죠. 경제적 부국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보면은 군사력이 막강해졌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규모야말로 정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백성들이 각 지방 권역에 따라서 매월 왕궁에 공급하는 양식,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인데 그것이 그 풍성하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구나. 솔로몬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지혜라 불리는 고대 근동과 애굽의 지혜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많은 잠언을 지었고 또 노래를 지었고 또 식물, 동물 등 모든 생명체에 관한 지식도 그가
참 엄청나게 풍성하게 가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제대로 주셨구나. 좋은 것을 주셨구나. 확실하게 주셨구나. 예,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 33절을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 34절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지혜를 들으러 왔다. 예.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했을 것이다. 자, 첫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토록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행여 조금이라도 솔로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되었으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매달렸던 솔로몬, 그토록 어리고 미약했던 그가 이런 엄청난 국가의 왕이 되다니,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좀 잘 나간다고, 좀 높아졌다고 교만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더욱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명심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형통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형통합니다. 잘 나갑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이 불순종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군사력이 강하여서 든든한 나라, 군사력이 강하여서 참으로 우월한 탁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든든한 나라, 탁월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군사력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교만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이다. 철저한 순종이다.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좀 형통하다 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 자신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형통의 삶을 누리던 그 솔로몬이 그만 불순종하고 말았네요. 이것이 나중에 그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형통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순종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순종하는, 그래서 형통이 이어지는, 형통이 지속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